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1번부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국 저희 배에 부를 것이라. 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찬송 용서하소서. 14번 용서하소서.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이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신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15장.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한난 핍박 끊임없어도 2절. 한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
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 눈을 긴 외면하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16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주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주 못함 없네.
할렐루야. 18장입니다. 1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이어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겨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그들은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빛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뵐 수 있을까. 그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바로 옆에 19번 무덤의 머물러 찬송 이어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20장입니다. 이거 이번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님 어찌 실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찾으시고 사도신경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잠깐 핸드폰 보다가 사도신경을 멈췄다가 했습니다. 예, 저기 자, 사도신경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또 틀어드려야, 이게 화면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유튜브 분들은 다 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찾는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찾는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찾으셔가지고, 다 같이 봉독하시고 또,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제, 봉독을, 예, 또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잠깐만요. 여기서 예. 봉독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악하고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먼저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사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에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고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 한 곡하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나는 빚진 자 찬송 이어갑니다. 21장입니다.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반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모든 생명 바쳐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아까 이제 같이 봉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6절의 1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항상 말합니다. 외식이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날씨가 뭐 하늘이 붉으니까 날이 좋다. 뭐 하늘이 붉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리면은 뭐 오늘이 날이 굳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구름이 꼈다. 먹구름이 꼈네. 비가 오겠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장 천군천사를 내보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부부가 있으면 이제 다른 부부 남편을 몰래 바람피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른 거, 물질을 탐하는 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에게는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나서에 나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 고래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제 다시 육지로 토해내어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의 하나의 예표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거 보여줬다. 더 이상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는 어제 봐도 믿지 않는 놈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문둥병자 고치고 눈먼자 고치고 다리 저런 자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뭐 거짓 나사로 자기 형제 나사로 또 막 이렇게 죽은 사람 고치는 것도 나중에 뭐 살리는 것도 다 나오는데 그런 표적을 봐도 자기의 인기가 다 예수에게 다 넘어가니까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놈들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했어요.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일 때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거는 뭐 먹는 떡 말고 이제 많잖아요. 사람이 뭐 필요한 뭐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주로 특징이 뭐냐? 보이는 것들로 미혹합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뭐 성령 받아서 뭐 불세례 뭐 귀신 쫓는 거 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서 휠체어 타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걸어가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성령이 임해서 지금 막 기적이 임했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막 휠체어에서 막 안전뱅이 막 일어나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데에 가서 빠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항상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꼭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왜? 보이니까. 뭐 귀신 막 쫓아가가지고 막 간질병 걸린 사람이 막 토하면서 막 침 흘리는 거 막 보면서 하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귀신 들렸나 보다, 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축사하는 사람이 막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막 이러고 나중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유, 귀신 쫓아갔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은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예수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헌금을 엄청 걷어가지고 뒤에서는 막 자기 뒷구멍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귀신을 못 쫓으니까 더 센 귀신이 들린 사람 못 쫓으니까 막 연기자를 세워가지고 막 귀신 쫓는 연기를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녀요. 또 자기네들의 권력을 막 이렇게 의시되고 막 이러면서 막 미혹한다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라다녀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5절부터도 이게 지금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래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고 사도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 터지면서 함께 부활한 자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무덤이 같이 터질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 누구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나 그 전에 뭐 죽었던 선지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아직 살아있는 육신의 몸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저 세상 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부활해서 휴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너희들도 함께 데리고 오겠다 이러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인간의 몸으로 대표로 오시지만 창조주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거를 두 번째 이제 아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호령 나팔 불고 오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천지 이만이라거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거나 그 이외에 지금 허경영이도 허경영 아시죠? 그 사람도 하늘궁에서 자기가 허자인데 뭐 허가를 냈다. 하늘이 허가한 사람이 허자다 이래서 자기가 허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호령나팔 불고 오신다니까. 그러면서 동에서 서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경영 믿는 놈들은 허경영만 예수님이야. 우린 몰라 전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만의 몸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막 전도자로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올 때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으로 안 믿는 자는 불의 심판으로 심판주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와가지고 신천지를 전도하고 뭐 전도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없어요. 메시아는. 예수님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남은 떡을 갖고 와야 되는데 까먹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누룩이라 그러니까 떡이 있는 그 떡 누룩을 말하는 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예요. 떡 안 갖고 왔다.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근데 그게 떡의 누룩 이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이 떡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죠? 그 떡 5개 5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7광줄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12광줄이 그리고 또 승리의 숫자 7을 의미하는 또 7광줄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 사건을 2번이나 목격했으면서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도 있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가 남은 것도 있었는데 어찌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느냐 이러면서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뭡니까?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이 누룩은 말 그대로 이제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이 필요하고 효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또 이제 곰팡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또 이제 누룩이라고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걸 말하고 종양 같은 걸 말하는 이들은 아주 불필요한 존재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처럼 퍼뜨리는 누룩이다.
외식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예? 그들이 선한 그룹에 끼어 있어서 뭔가를 획책하고 들어오면 그 주변이 전부 다 병들어 버리는 그런 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과 상관이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만 사더라도 귤 하나만 사더라도 곰팡이 하나 든 오렌지가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예, 그러니까 이 안 좋은 누룩, 이것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 잘못된 교훈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 옳은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그 이외에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기들 섬기고 싶은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믿어봐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뭔 예수를 믿습니까? 저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옥이 없으면 제가 항상 말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옥이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야죠.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죽으면 제주도면 뭐 지옥을 안 가더라도 그냥 뭐 죽으면 끝이면 뭐 차라리 대충 살다 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가르치지도 않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요. 물론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이제 그 견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견인. 그러니까 구원의 견인은 내가 택한 자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한 번 택한 사람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고 그래서 이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부모의 자녀인데 이 전능자가 전능자가 내 자녀가 실족해서 어딘가로 지옥을 가든지 타락하는 길로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어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탕자 생활을 할 때 정말 유흥업소에서 일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만나면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뭐 노름도 하고 뭐 이렇게 여자도 만나고 뭐 이런 걸 다 겪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범죄도 가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환경에 놓이면 제가 여기서 예수 믿기가 되게 힘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상 지식들을 배워서 나 잘 살자고 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을 산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 좋게 보시니까 강력하게 쳐가지고 아예 그냥 얘가 그냥 그 세상에서 방탕한 짓도 못하도록 쳐 박아버리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앙에 빠져버리니까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줄은 항상 생각하기 탕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거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자기가 회개하고 지엄열매를 먹다가 다시 내 아버지 곁이 좋았다 이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강권적으로 이끌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술도 끊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술도 못 끊었던 내가 어느 날인가 이제 초등부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다가 2년째 이제 하면서 전교사 하기 직전에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서 술도 끊게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저를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와서 천사 보여줘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개판이 돼버려요. 귀신 축제가 돼버려요. 왜? 영의 세계는요, 귀신부터 시작해서 뭐 악마, 천군, 천사 다 나오는데 그 영의 혼돈한 상태를 보잖아요. 사람이 하루 앞을 살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시켜서 가르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입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더러운 영이 쫓아내지고 정결케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몰랐구나. 이제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대충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간격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그냥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뭐 의미 없지만 천국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 천국에도요, 물이 있고요,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12계절마다 다 과실을 맺고요, 거기에 황금길, 보석길이 있고 다 성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해가 달이 필요 없어요. 사시사철 밤도 없어요. 빛이, 강명의 빛이 계속 영원히 비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 직분 이런 거는 아무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조차도 그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존경, 직분, 영광,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받는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수축할 수 있어요.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안 속습니다.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옵니다. 13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느 사람이 얘기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물어보니까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선지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와 수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를 빼고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이 이제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가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만나고 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바요나 시몬이 이제 베드로예요.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복이 있냐? 네가 대답을 잘해서 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고백하게 알게 한 이는 누구냐?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알게 하신 이가 너를 깨닫게 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 혈육이 가르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세상 말로 가르쳐서 뭐 재테크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재수 좋아서 뭐 어디 땅도 사고 뭐 잘 됐고 뭐 취직도 하고 이러면 그때는 좋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혈육이 가르쳐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부자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너희에게 보혜사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도 못 외쳐요. 잘. 아멘도 잘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러게 사람 먹는 어부라고 이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주춧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반석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세운 반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반석이고 예? 그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예,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 그게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3,000명씩 전도되고 어떤 곳은 5,000명씩 전도되고 병든 자 고치고 막 귀신 쫓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간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쳐주지도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서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하잖아요. 니들한테 보일 표정 없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개 인간하라로 인정하니까 저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냐.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게 뭘 할 줄 안다고. 공부나 제대로 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는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거의 안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쫓아오면 고쳐주고 일부러 가서 하진 않았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믿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에 양아치 같은 놈이 들어왔는데 이게 앵벌이 새끼들이 자꾸 계좌 올려요. 여기다가 다삭제 시키는데 스페너를 달아도 순진해가지고 관리자를 달아줘도 뭔지도 모르고 냅두고 다 아이고 불쌍한 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러고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 구독자들은 굉장히 순진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얘 쌍놈의 새끼 이거 확 죽여버려 이러면서 바로 잘라버리거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순진해. 그래서 여기 진짜 긍휼한 분이 막 거지가 오셨네.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분들만 있으니까 다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게 못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땐 다 개새끼들만 있었어. 진짜로 거짓말이라. 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막 아는 형이나 막 지인들 있잖아. 전부 양아치 새끼들 전부 다. 이용해서 돈 벌어 처먹으려는 놈들.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니까. 근데 이거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물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또 분별을 하니까 이 새끼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 다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와. 그래서 시청자가 안 많아도 괜찮은 게 다 그냥 제대로 된 사람들이거든 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막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 보시고 여기도 보니까 다연아 시몬에 복이 있다 그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시고 아멘. 그쵸? 천국 열쇠를 주어요. 천국 열쇠. 그러면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것은 땅에서 되는 일이 하늘에서도 잘 되고 너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잘 풀린다 이거예요. 예, 땅에서도 영광이요 하늘에서도 영광이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근데 예수님은요, 뭐 어차피 전하지 말라 그래도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지극히 꺼려 하시는 분이에요. 왜? 너희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다 이걸 배워서 예수님이 막 그리스도야 막 이러면서 인기를 누리고 다니면 그 제자들 똑같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저희들과 가까워지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격화 돼가지고 창조주처럼 하고 다니지 않고 저희와 똑같이 오셨다고, 똑같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다 섬겼다고요. 발 씻기고, 병 고치고, 전부 다 그냥 섬기면서 다녔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예. 그걸 왜 그렇게 해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장차 이렇게 될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계속 얘기했던 애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애들이 계속 핍박하고 고난 주잖아요. 그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총독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죠? 이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예,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곧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이고요. 사탄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전반전에 우리가 보셨듯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가르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라고 했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로부터 깨달은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또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았다가 잠시 방심하면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틈을 치고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계획 가운데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야. 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 그리 마옵소서 내가 미쳤습니까? 주님 못 박히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닌데 사탄 마귀에게 미혹이 된 상태.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 사탄이 예수가 못 박히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중에 가장 위대하신 계획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계획인데 이래야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걸 방해하는 방해꾼이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들어 물러가게 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예. 사람은 사탄 마귀로부터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멋진 기업체에서 재산을 물려받아도 불로초를 100개를 더 받아도 죽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벼락 한번 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24절에도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제 방송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하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거예요. 내 자신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 나는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가 지정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지정이, 모든 의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명자들은 이제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사람이 사명자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제자된 삶을 사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물을 버리고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의 삶을 살라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현세에서도 배나 복을 더 누리고 또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또 따라오는 것이죠.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박질하는 삶.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목숨을 헌신하는 삶.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리 다른 박질 저리 다른 박질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2의 사망 권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뭐야?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이런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마음으로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워 이겼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나름대로의 그런 교리가 거기서도 다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순교자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이것이.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은들 목숨을 잃으면 필요 없는 것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진정한 영생, 진정한 구원은 내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지는 삶을 살아야 영원 복락을 누릴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지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부활한 상태로 변함이 없어요. 예. 내가 만약에 뭐 부활을 했는데 개똥별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도 멋있게 부활하겠지만 저 사람은 막 면류관에다가 막 엄청 화려해가지고 잘생기고 뭐 전병도 막 멋있고 이런 사람이면 부럽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기왕 잘 믿자 이거죠. 기왕 잘 믿으면 부러워할 거 없어. 내가 최고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다고 그것이.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딱 천군 천사 호령나팔 불고 영광의 빛으로 오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니까요. 복음 많이 전하고 예수 똑바로 믿고 근데 의심하고 뭐 대충 믿고 하면은 구원 받겠지만 구원의 모양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은다는 거는 너무나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나를 병신 취급을 하든 말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야 얘가 진짜 선하구나.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여러분 아는지 몰라. 맨발의 전도사 최춘선 할아버지는 옛날에 PD 어떤 이름 까먹었죠. 그분이 촬영을 했는데 그분은 세상 살면서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인데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학구파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그 쪽방촌 같은 데다가 전부 재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난하게 이게 주택에서 살면서 맨발로 계속 전도하고 다니면서 구제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뭐 40년 30년 이상을 그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동상도 걸리고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복음 잘 전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 80년 이상 살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전도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PD도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분이 결국은 버스에서도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이제 선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최춘선 할아버지 최방할 목사님의 아들인데 결혼식장에 가서 갈 때만 신발을 딱 신었어. 그리고 결혼식장 갔다 나오고 다시 또 맨발 벗고 또 그렇게 하신 분이 최춘선 할아버님이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제가 욥기서 말씀을 제가 이제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면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고난받은 기간이 약 30년 정도 돼요. 이 고난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큰 고난인데 그분도 자처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왜? 길바닥에서 맨발로 다니면 유리도 밟고 똥도 밟고 별의별 거 다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겨울에는 뭐 춥고 그죠? 여름에는 더운데 막 별의별 거 다 밟으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게 화이트 코리아 이러면서 너 유관순 막 이러면서 화이트 코리아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 화이트 코리아 이순신 한 게 유관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야. 한국의 존재의 이유를 아냐? 그래서 전철에 가면서 맨날 화이트 코리아 막 이러면서 한 거예요. 유관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안중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순신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이 존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건데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알리고 다니신 거예요. 전철에 같은 데서. 그럼 시끄럽다고 막 지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막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세상 조롱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 복음 전하다가 가는 사람은 세상 조롱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에 이제 그 롤모델들이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은 뭐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고 또 과거에 이제 성경 인물은 제가 요셉을 존경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욥기에 나오는 욥을 존경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바울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멘토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았던 멘토 중에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고 유관순 누님 같은 분들 그리고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저만의 그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다고요. 그래야지 그분들을 본받아서 나도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는 못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건지를 알고 사셔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어디서 유혹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야, 이 새끼야, 천국 가야 돼, 임마. 어디서 지옥길로 나를 꼬셔. 딱 갖다 치는 거지. 유혹이 안 되는 거야, 전혀. 여기 세상에서 돈, 주머니에 있는 돈. 제가, 여러분도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장위 19역이나 뭐 그쪽 재개발 쪽에서도 이렇게 재개발 구역장들이나 위원장들이 10명 위에 상위 있는 사람들이 이 박원순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됐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재명이도 여기 왔다 갔었고요. 서류를 막 조작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여기 등기를 지네 걸로 다 바꿔놔가지고요. 결국은 허가권이 그쪽으로 넘기게 생겼어. 등기가 그쪽으로 소유권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84억을 그 전에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 일방적으로 송금했었거든요. 이게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 근데 84억이 헐어버리려고 했으니 인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지켜와서 500억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끝났다고 그게. 1년도 넘었다고. 근데 또 이거를 지들이 등기권을 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계획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야 지금이. 못 믿겠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폐쇄시키고 막 그런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기밀을 아무데나 노출시켜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법안. 그걸 얘네들이 만드는 놈들이에요. 법을 바꿔서 막 등기도 지네 막 성북구청장이 이승로니까 이 새끼들이 짜고 치는 거야. 장이동 동사무소 하는 사람 전부 다 못 믿는 거예요. 다 심어놓은 놈들이라. 그래서 이걸 해내라고 지금 특별헌금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사랑제일교회 그 유튜브 정광훈 TV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특별헌금을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 84억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85억 정도 채워야 돼. 84억 9천이니까 오늘까지 해서 한 25억 정도 모였다 그러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방송했는데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 말 안에 충분히 채워지긴 하는데 저도 동참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집회를 하려고 스크린 탑차를 구매를 하려고 후원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스크린 탑차 구매 후원금을 한 3,400만 원 정도 모아놓고 내가 나머지 또 이제 다른 후원금 모아서 한 700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거기서 300만 원을 제가 떼어서 헌금을 했어요. 제가 계좌 이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줬다 그러면 아씨 그 돈 있으면 나나 좀 보태주지. 거기다 왜 보냈냐고. 시험 드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도와주지. 씨발, 그 돈 있으면 나 50만 원 도와주지 그랬어. 아니에요. 그 쓰레기 돈인데요. 예, 그 돈 받는다고 예수 잘 믿지 않아요 절대. 제가 다 해봤어요. 예, 어떤 사람 50만 원도 줘보고 다 해봤어요. 제가 했는데 예수 안 믿더라 이거야. 돈은 사람을 잠깐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끌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다. 왜? 애국운동의 본거지야 여기가. 그리고 정강원 목사님이 광화문 애국운동의 군사령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2019년도 10월 3일에 100만 국민이 모였을 때 1000개가 넘는 애국 단체들이 보는 데서 같이 방망이를 두들겨가지고 국민혁명 의장으로 선출을 했다고 2019년도부터. 그때부터 매년마다 모든 단체가 보는 데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올해도 국민혁명 의장이다. 올해도 광화문 혁명 의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없애면은 명령을 내린 본거지가 사라지면 바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부니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럼 통화하신 분도 어떤 분이 못 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를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직장 가는 게 중요한데요. 잘리면 어떡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그날 만약에 오면 직장 가는 것보다 10배 더 그 축복이 올 텐데 그래도 자기가 그동안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해 살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야 말이. 뭔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거야. 아니,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되잖아.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뭘 잘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등등 이런 교리를 얘기해요. 거룩이 안 지키를 지키라 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지켰는데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 너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창조주가 전도해도 안 돼. 안 되는 놈들은. 그게 바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믹서로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구멍에 통과를 시키면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죽은 상태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짓이야. 그런데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 부자가.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야. 내 돈 이러면서 저 미친 새끼들 내 돈 다 팔으래. 그럼 다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말해도. 그게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 그러면은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요?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를 니들이 사람이 못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놈만 되고 아니고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역시 이러면서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 다녔다 이겁니다. 예? 근데 전도해도 안 되는 놈들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돈 좋아하는 새끼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파리로 나와야 돼요. 예? 그날 오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해도 이 새끼 안 믿어. 뭔 얘기인지 알아? 일당 자기는 5만 원 받으러 가. 그러면 10만 원, 이 새끼 미친놈이 10만 원 줄 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알죠? 해봤다니까 제가 다. 해봤는데 막상 받으면 진짜 주네 이러고 돈 줄 때만 와. 뭔 얘기인지 알죠? 소용이 없는 거야. 돈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올 때마다 10,000원, 20,000원씩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잖아.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돼.
최소한의 것만 제가 필요한 사람들만 해주는 건데, 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들 결코 천국 가는 게 쉽지도 않고, 천국 가도 그저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은 있겠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26절까지 했지. 27절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28절 마지막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거는 있잖아. 그냥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면서 또 정강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기저기 부흥회도 다니고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듣는 많은 형제들이나 백성들이겠죠. 그 중에서 인자가 오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건 뭡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몇천 년 뒤에,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는 거야. 뭐냐? 죽기 전에. 그럼 뭔 얘기입니까? 2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있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동굴 안에 어떤 도유들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음성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뭐 거짓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넘게 산 자. 결국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복을 넘겨주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도 있어요. 욕처럼 120년에 사는 수명에 있을 때 240년을 향수한 사람도 있었고,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게 이러한 복을 세상에서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고, 8월 15일 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그 전까지 한숨도 그냥 잠 많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한숨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잠도 안 자고 막 전화하고 잠깐 피곤하면 잤다가 또 신문 돌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8월 15일 날 몸이 병들어서 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전날까지는 체력 관리를 잘해서 12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는 그냥 여기서 말씀이나 전하고 뭐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알리긴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 미쳤어요, 완전히. 나라 구하려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종일 신문 돌리고 종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막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죄인처럼 느껴져. 와, 내가 지금 뭐 허리 아프다고 좀 드러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막 내가 죄인처럼 느껴진다고. 그 정도로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저 새끼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 뭐래? 저 비용신 새끼 저거 저지랄하고 있네. 돈이나 벌러 가겠다. 알바나 뜨는 새끼야. 정강원 집회 가서 추종자 되지 말고 비난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응?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는 걸 기대하고 그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해도 자식이 복을 받아서 그것이 자기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돼. 계속 그냥 여기 와서 목요일날 왔다가 가고 또 왔다 가고 이러지 말고. 아 그래, 교회도 내가 사실은 제대로 저기 주일날 다는 교회 저 목사님 뭐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얼마 준다니까 의리로 가자,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시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정착해서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믿는 사람의 본이 되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으로 봤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라 이럴 수가 있지. 야, 돈 준대더라, 야 일로 가자. 그런 전도 좀 그만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는 거 일단 광화문으로 데리고 오면 세상 사람들도 많이 봐요. 왜? 연설하는 사람들이 뭐 별 4개짜리도 연설하고 3개짜리도 연설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와, 이거 대단하네. 이거 뭐 보니까 나라 살리는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듣다가 이제 애국운동을 또 나와요. 재밌어요. 또 나오면. 그러면서 전도가 되고 예배를 또 드릴 때 말씀을 또 듣잖아.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데리고 나오면 그게 전도다. 예, 뭔 얘기인지 알죠? 거기서 커피 먹자고 약속을 하세요. 돈 없어? 커피 먹을 돈? 커피 좀 3,000원, 4,000원짜리 사 먹을 돈 없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다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헌금 찬송하면서 선물 드리고, 예배에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 찬송은 몇 장이냐면, 가만있어. 내가 매일 기쁘게는 없네, 여기.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 9번이죠? 예, 9번으로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예, 통성기도 잠깐 하고, 예,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예,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8.15 국민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아픈 육신을 치유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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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시간 일곱 교회 사이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따랐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미혹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늠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주인 삼은 아버지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다리를 만져주시고 팔과 어깨 모든 육신 가운데 아픈 곳곳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관절과 골수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사 호흡이 있게 하시고 역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가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쫓아 예배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사탄 마귀의 미혹에 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함을 받았사오니 의로운 자가 되었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가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일 뒤에 다가오는 8.15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시켜놓으라 자유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시켜놓으라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하고 더러운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파멸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전세계를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시고 8.15 혁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신음하는 자들 북한에 탄압받고 고통받는 2,500만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김정은의 애들 악령들을 반드시 파쇄시키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헌물을 드렸사오니 심은 물질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또는 100배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나 마음에 큰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10년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고 이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고 이거 과산에 전부를 드렸다 고백한 것처럼 그만큼 심은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8월 15일 아무 사고 없이 시험 들지 않고 한자리에서 우리가 뭉쳐서 모여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찾으셨으면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신문 저기 나눠 주신 대로 오늘은 신문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또 이제 있는 분들은 안 가져가도 되지만 한 3-4명 정도 30개씩 가져가시면 되고 동네에 가서 꼭 돌리세요. 가다가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만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동네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꺼내서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사람 주든지 뭐 집에 골목에 아는 사람들 동네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양심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이따 저녁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감사드립니다.